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시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핵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죠, 생명. 우리가 태생적 죽음에서 태생적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교회됨 40일 가운데 이런 표현을 종종 쓰죠. 태생적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져서 모든 이제 인생의 어디 그 귀결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죽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태생적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다 하잖아요. 그쵸? 영생을 얻는 곳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복된 은혜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태생적 생명이 우리에게 보통 이제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씨로 많이 비유를 하죠. 씨가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졌다. 그래서 그 씨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자녀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녀의 후손. 그래서 여자들마다 씨를 얻기를 원했다. 이게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를 원했던 거죠.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 이 내용이 이제 신앙하고 결부가 되어져서 한나의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음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냥 단순히 결혼을 하고 나면 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보통은 대개 이제 아이를 원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중에서도 아주 그냥 탑 오브 탑이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어떤 삶의 양식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님 대적해야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의지를 안 가져도 그냥 삶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어떤 양식으로 이제 계속 치닫고 있는 어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본래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2,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불임 부부하면 굉장히 거기가 그게 고통이고 또 그게 이제 수치고 그게 또 아픔이었던 그런 어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는 그래서 나라가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돈을 주고 뭐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줘야지 뭐 애를 낳겠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거나 뭐 그런 효과가 그게 있겠나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출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지 않는 것은 이 시대가 악이 구조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출산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삶의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대의 어떤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돈을 더 준다고 한들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한들 절대로 그런 일들이 바뀌지는 않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무엇이냐? 예,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이 12명이죠. 12명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2년 동안 계속 훈련을 받고 그렇죠?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붕의 임재를 더하시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아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곳이 없었다. 뭐 그런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 그래서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덮었더니 나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그만큼 교회가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그런 물줄기를 잡지 않는 한 이렇게 멀어져 버린 이 세대 가운데 뭔가 이렇게 출산에 장려되어지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왜냐면 부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은 사실상 어디로부터 기인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이것과 아주 참 관련이 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때부터 시작해갖고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주셔야 되냐? 후손을 주셔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요. 그 후손을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다. 실제로 한나의 스토리를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한나의 삶이 수치로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교회됨 40일 때도 충분히 우리가 배웠지만 이 성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전의 통치는 기능이잖아요. 기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죄와 축복과 무엇이죠? 동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함을 받은 곳에는 축복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삶에 저주받았던 한나의 삶이죠. 그러니까 본래 한나의 위치는 정실부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직위에 맞지 않는 직능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과시를 당하잖아요. 불행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함이라는 것은 사실 천국의 감정이 아닙니다. 지옥의 감정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귀결이 돼버리면 어떤 의미냐?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통 속에 살다가 절망으로 귀결되는구나.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 그의 삶이 그런 죽음으로부터 그런 어떤 직위에 맞지 않는 직능, 그 직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를 낳은 그 일로 말미암아 정실부인의 위치가 공고하여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같은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속죄함을 얻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해결이 되면은 그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그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만나요. 축복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창조기사 보면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이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속죄함으로 예쁘게 단장시키고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 복을 베푸죠. 복을. 그래서 실제 한나의 인생이 아름다워진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나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잖아요.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당장에는 불임 부부지만 불임 부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근데 그 소망이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한나가 그 제단 앞에 가가지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이유였다면 사실 그게 뭐가 결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결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복을 베푸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문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래는 이제 그냥 한 가정에 복된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었는데 주님께 가져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너는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 네?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당시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40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돌보셨는데 말씀이 희귀한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 그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엄연히 제사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나도 답답하냐? 너도 답답하냐? 나도 답답하다. 그게 통했다는 거. 20년씩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럼 나에게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주님께 바칠게요. 그러면은 나의 자녀도 되고 누구의 자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어릴 적부터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또 선지자로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셔갖고 정말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을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딱 주어지게 되면 믿음의 그 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씨를 우리는 뭐라고 일컫느냐? 소망이라고 일컬어요. 한다는 것이 진짜 실제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종 여러 필요가 있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든지,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애달픔에, 그런 어떤 소망들을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원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교회된 40일 때도 나누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3일교회 때 기도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매님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셨던 자매님이시대, 가정에 참 많은 어떤 그런 아픔을 겪고 가정에 대해서 내가 문을 닫으리라, 다시는 가정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던 분이 같이 기도 모임도 동참도 하시고 같이 또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도 하시는 내용도 속에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어떤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어떤 같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다쳤던 내가 절망스럽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소망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제가 종종 나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막히어졌던, 내려놨던,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금 소망을 붙들게 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럴 때 그 소망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되신 뜻을 펼쳐내셔서 베드로서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냐? 너희들이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너 예수님 믿어서 뭐하니? 나 취업해야 돼. 예수님 믿어서 뭐하니? 나 결혼해야 돼. 예수님 믿어서 뭐하니? 나 아이를 출산해야 돼. 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직 그 신앙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발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발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발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랄이 썩지 않으면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줄기가 되고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기 부인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에 와가지고 막 아내를 팔려 그러지를 않나 아주 속이 좁아 터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 개인의 부녀자였단 말이에요. 그냥 오손도손 단정한 어떤 그런 아내로서 그냥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는 그런 작은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진 자였는데 이 소망을 가진 한나가 이제 그 사무엘을 주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죠? 막 진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되세우는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다 주님께 회개하는 일들을 주도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 겸 뭐였어요? 선지자,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방불케 한 권력을 가지고 지휘 통솔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실제 전투를 치러낸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장군. 아멘?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겸비해서 한 시대의 물줄기로 확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정말 그동안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강윤을 이렇게 키워봐도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이게 젖을 뗄 때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남의 손에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몰랐다면 대단한 믿음. 그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그 대단한 믿음을 표현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고초를 많이 겪었죠. 아멘? 자기 부인은 누구도 쉽지 않아요. 내 소망을 하나님 것으로 내어놓는 것. 그러나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더 크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교회됨 41차 신촌 임마누엘 교회됨 마지막 구절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찬양 불렀잖아요. 너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이루실, 그게 무슨 말씀이지? 왜 기억이 안 나지? 더 크고 뭐 왜 찬양 가사가 기억이 안 나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잠깐만. 그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갖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찬양의 가사, 이게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게 교회됨 40일의 마지막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 있게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부인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요새 아이를 이렇게 길러보니까 우리 강민이가 커감에 따라서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안 뺏길라. 어제도 저기 리모컨을 막 재밌게 갖고 노는데 아이가 이제 리모컨 계속 갖고 놀면 안 되니까 이제 가야 돼, 줘야 돼. 뭐 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여기 교회 와고 한 2시간가량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컨만 갖고 애플 리모컨 이게 재밌잖아요. 막 누르는데 이제 갈 시간 돼갖고 줘야 돼. 막 도망가. 그래서 막 내가 막 쫓아가고 줘야 돼.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집어 던져. 그래서 내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내 거를 이렇게 내어놓는 게 이렇게 힘든 존재구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움켜진 거.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게, 나 아브라함으로 살 건데요. 주님께서 너 이름 바꿔줄게. 아브라함. 벌써 그때 굉장히 많은 어떤 고초를 겪었어요. 원래 70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서 소망을 주셔서 아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25년 걸렸어요. 25년.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부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 잠깐 볼게요. 오늘 2장, 골로새서 2장 19절, 2장 19절 맞죠? 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씨가 발화가 돼갖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자라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시느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장 19절의 말씀처럼 머리를 붙들어야 돼, 머리를 붙들 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됨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교회됨의 일분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디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마디와 마디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갖고 연합해갖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 스스로 자라나니라 병행구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디가 된 인생. 무슨 뜻입니까? 교회됨의 삶, 머리를 붙드는 삶,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소망을 다 놔버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데피네이션을 내려야 된다. 인생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한 개인이 결혼을 할지 말지를 잘 정의를 해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게 꼭 해야지만 능사다. 이렇게만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꺼내기도 싫어한다는 거야.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야. 덮어두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돼서 구원을 받으면 소망을 품게 되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욕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서 답을 구하는 거, 답을 구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소수이긴 하지만 야, 너는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게 딱 확정을 지으면 세상의 별의별 이야기들 가운데 큰들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다, 소망을.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을 이제 주님께로 바쳐서 이제 우리가 발화가 돼야 돼. 발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교회에 묶여서 머리를 붙드는 거, 머리를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마디로 사는 거. 아멘? 몸이 되어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10년이 지난 20년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실제 교회됨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아, 교회됨이 뭔데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 시대의 교회가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느냐? 교회됨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됨.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는 뭐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지, 뭐 교육자들이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중직자 뭐 일꾼으로 좀 세워서 일 좀 하자 그러면 다 그냥 회피하고 그렇죠?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무슨 뭐 우리 인생의 부산물 정도로만 여기고 그냥 천국 가는 그냥 마지노선에 그냥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그냥 뭐 마지노선으로만 그래서 뭐 상급 얘기도 하나 상급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회사에서 너 승진시켜줄게. 뭐 너에게 뭐 더 많은 어떤 명예를 부여하게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지금 나는 적당하니 워라밸 일하고 그냥 좀 나 즐기면 살래. 이런 식의 어떤 세속적 물결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가지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되어서 살아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고만고만하고 영적인 어떤 능력 다 상실하고 그 젊었을 때 헌신하고 막 기쁨으로 감당했던 모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벅찬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열정 없이 열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마냥 그럼 진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보장이 됩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늘 찝찝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해서 분별한 뜻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바쳐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머리를 붙들 때 온몸에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그쵸? 힘줄로 공급을 받아갖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마디가 되어서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상태. 야, 누군가 와가지고 연합시켜 주겠지. 벌써 불러먹었어. 야, 목사님이 뭐 주도적으로 일하셔갖고 뭐 연합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벌써 이거는 우리가 불러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마디가 돼갖고 좀 사람들로 이렇게 연합하는 일들로 뭐 교회에서 뜻이 정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권위자들이나 감독자들이 뭔가 지휘통솔을 할 때, 야, 내가 적극적으로 저희를 좀 한번 동참해갖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세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을 때, 여러분들 비로소 그게 자기 분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정신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 안 맞는 이야기지만, 이거 우리가 진짜로 자발적으로 헌신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디가 되어서 우리가 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그 고백이 교회됨을 이룬 자들의 입술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디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연합하여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자라나게 된다. 그 씨가 드디어 발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줄기도 되고 열매도 되고 가지도 되고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머리를 굳게 붙들어서 그 힘줄로 영향을 공급받아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 정말 잘하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마디가 마디를 이뤄서 스스로 자라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한 아버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의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주님께서 또 아론의 제사장의 그 머리로부터 정수리로부터 기름이 흘러서 아버지 헐몬산에 이슬이 덮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교회됨을 통하여서 우리네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한나의 그 사무엘이 개인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 우리가 바라고 뜻하는 모든 것들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